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게 하울링이 너무 셉니다. 귀가 너무 따갑습니다 지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담대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 기생충은 어떤 동물의 생물에 붙어서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게 기생충이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충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에 붙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한자는 잘 못 쓰겠고 그냥 한글로 사면초가 고립무원 그리고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면초가 주변의 사방에 적들의 노래소리만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고립무원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는데 고립되어 있는. 진퇴양난은 이제 다 막힌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제가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은 자살이거든요. 자살을 2번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다행히게도 예배 자리에 한번 나가보자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신 말씀. 너 아직도 거기서 사냐? 목사님은 제가 사는 집 주소를, 그 지역을 물어본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죠. 너 아직도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사탄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 살고 있냐? 너 아직도 은혜의 보좌를 벗어나서 아직도 은혜 없이 살려고
너의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냐? 너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계속 질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커서 뭐 될래 하면 난 목사 될래요, 선교사 될래요 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7번, 6번씩이나 잡혀나가 끌려나갔다 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아직도?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제가 그때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만 지금의 저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됩니다. 지금 저 됐죠? 이 정도면 아니죠. 이제 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은혜 임하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 맞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죠?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견고한 진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벽이 무너진, 언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사상과 이론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제 잘난 머리로 이제 돈 조금만 벌면 내가 요거만 요렇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그 사상이 하나님 은혜 임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와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 제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두려움. 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코람데오다. 그래서 나는 경외라는 말을 코람데오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돼요.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이제 뚫리게 되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언약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진짜 믿는 하나님 언약 주실 겁니다. 언약 주실 겁니다. 저는 뻔한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방법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에덴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그게 아바드라는 건데 예배하다. 예배를 통해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받도록 창조하시고, 그게 원리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파라다이스.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림자잖아요.
에덴. 여기서 모든 축복을, 모든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 10절에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놓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사단을 따라갔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갔으니, 마귀 따라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사단과 관계에 있다. 사단 따라간 거예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에 모든 문제가 시작돼 버렸죠. 여기에 보면 두려움도 있고요. 두려움과 고통과 그죠? 저주와 죽음과 모든 문제가 여기 시작된 거예요. 언제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놓친 게 맞는데 사단에게 속은 건 우리예요. 그죠? 사단에게 속은 건 우리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상황, 요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요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사단의 일, 아직도 사단은 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계속 속여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빼앗아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제가 한국 와서 얼마나 해방에 대한 이 누림을 만끽했는지요. 중국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해방이 뭔지 알아요. 조선시대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독립 만세 그거 한번 외쳐봐야 해방이 이런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 있어요. 내가 곧 that way, that true, that life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길. 어떤 상황 속에
그 진리, 모든 것의 질, 모든 것의 길, 모든 것의 진리, 모든 것의 생명, 그 말이에요. 이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육신 가운데 완전히 쩔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육신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도록.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내가 다 끝냈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한 구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만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만 쉼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슨 쉼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9번을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목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에 온 세상에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것 가지고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안 돼요. 그래서 선물.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놓고 이제 나 은혜 받았으니 은혜 필요 없어. 그러면 그거는 얄리말리 샹도록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저희 목사님이 이 말씀만 하면 눈시울이, 그죠?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마지막이 좀 이렇게 멋있는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완전해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됐죠. 오늘 제목이 나의 영적 전쟁터.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잘 깨닫지도 못한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지금 그 첫 번째 단락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시작이. 왜 그러면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못생겼대요. 풍채도 없대요. 풍채가 그렇게 잘생기잖아요. 대머리에다가. 요즘도 대머리 하면 별로 안 대머리에다가 풍채도 없고, 또 바울이요, 우리 바울 서신을 우리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언변이 없었대요. 그 쓰는 거는 이렇게 고민을 막 쓰는 거는 뭐 잘했는 것 같은데,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언변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무슨 저 목사 보니까 별로 목사답지도 무슨 목사야 저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제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헬라인들은 바울이 뭘 얘기했냐? 이것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자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자기는 그리스도께,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 모든 거 배설물 여긴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이 헬라인들은 좀 유식하고, 좀 화끈하고, 이런 걸 원했는데, 뭐 맨날 이거 얘기하고, 맨날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맨날 하나님 형상 어쩌고 하고, 맨날 예배 어쩌고 하니까 뭐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는 눈에 보이는 체험, 그죠? 뭐 능력, 역사, 막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응답은 복음이 들려지는 것인데 그거 다 놓치고 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복음이 들려져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이론과 사상도요, 이 복음을 막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증거를 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까지, 주체사상까지 내려왔어요.
애굽, 바사, 로마, 그 뒤에 일어난 프랑스, 복음 막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이론들, 사상들, 복음 못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가 주 313년에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라를 국교로, 기독교 국가로. 근데요, 지금도 그 과거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론과 사상과 그 흐름이요, 아직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는데, 이 흐름이 중요한 것은요, 변질적, 계속 변화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진리인 이유가 뭐냐? 변하지 않아요. 계속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뭐 더 없어요. 근데요, 다른 이론과 사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딱 변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런 우리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와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겠죠. 영적 세계 모르면 짐승과 비슷한 수준. 그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 가지 나라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왜냐?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이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모든 분야에, 과학, 의술, 모든 분야에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다 발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는 날로 심해져 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 계속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정신 문제, 이거 가지고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영적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면 세상을 못 살리겠죠. 사탄의 나라 말씀. 근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보고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요게 세상. 요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요게 사단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신당역 그 살인사건 요즘 핫하잖아요. 그 정신 문제 못 막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스토킹 해가지고
그 상처, 그걸 보면서 상처가 결국에는 그거 남기지 않았나. 이 사람의 상처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는데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게 견고한 진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이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평안도, 안식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뭐 가지고? 내 이익에 조그만 걸 난 죽이면서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 미국의 유명 래퍼가 밥 먹다가 죽었잖아요. 밥 먹다가. 여자친구가 SNS에 밥 먹는 그 식당 주소가 있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 강도들이 총 가지고 와가지고 유명 래퍼 뭐 금팔찌 사고 막 해서 하니까 총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안 믿으시는 거 보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필요 없어 안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 모이는 장소가 교회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 게 맞죠? 맞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이 강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성령 귀신 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되는데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냐면요,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요 가장 보좌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자선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임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날마다 새롭고 계속 새롭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자의 사단 못 건드려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속습니까?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건 계속 복음 놓치는 거죠. 상황마다, 현실마다 내 어떤 삶 가운데 자꾸 복음 놓치는 거예요. 예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지는 다름 아닌 나 중심이에요. 나. 견고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준.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 사실을 아는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나 중심이구나. 이걸 자꾸 발견돼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계속 내 중심이더라고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막 막히면 짜증내고 내 중심이요. 화면 막 너무 좋고 막 길이 막 뚫리면 너무 좋고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좀 안 되면 옆 사람께 짜증내고,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이제 큰 일도 아니에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 내 상태가 너무 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짜증내는 막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면, 나 자기한테 왜 짜증을 내라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나 짜증 안 내는데 짜증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때 당신이 미안하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막 얼마나 안 편한지. 그래서 한 20분 지났나 전화했어요. 사실은 내가 상태가 말이 아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런 짜증 섞인 말투가 나갔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또 풀리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그 관계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전부 나 중심이에요. 조그만 내 안에 계신 주인 대신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사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그죠? 이런 보좌의 축복 다 놓치고 늘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조금 더 잘 보는 사람은 진실만 보고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기준, 내 수준, 표준, 이게 전부 내가 전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 누리지 못하죠. 영적 세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중심이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마음 먹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정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여기서 나오거든, 내 기준에서. 요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요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텐데, 나라,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발견돼야죠. 그러면 나와의 싸움이니까,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자신이라는 말이 내가 신이 있다 이랬다는 그 자신이잖아요. 우리 김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그게 자신.
제가 얼마나 이거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베드로 얘기를 우리 양문석 목사님께 하셨는데, 베드로도 고백하고 나가지고 또 나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는 삽시다. 전부 여기 복음 고백했는데, 또 그래놓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해놓고 닭이 3번 올 때 부인하고, 또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무슨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부정한 음식 먹으면 되는데 내 기준 여기 딱 잡혀가지고 어찌 그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가 언제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상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신분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지? 이게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행복한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지속하고, 그게 이 길이죠. 이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은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죠. 디나미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난다. 근데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죠. 권능은 절대 안 나타나. 권세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부르다? 그 정신병 가야 되고, 정신병이에요. 밥 먹지 않았는데 배부르대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 강단이 제목이 가장 강력한 자녀의 기도. 이 권세는 다른 게 아니라 자녀의 기도예요. 자녀의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우리 아빠한테 좀 칭얼칭얼 대잖아요. 부모한테 칭얼칭얼, 아버지는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관계. 뭔가 각을 세워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 나 왔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누나, 영국에 있는 변희연 집사가 이제 기도 제목 다 올라와서 아시겠지만, 그걸 딱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누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잘못되면 어떡하,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자녀의 기도하자. 자녀의 기도.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아버지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이게 뭡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잤어요. 잠이 안 오는데 막 잤어요. 어쨌든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갔는데, 가면서 이제 문자 온 거 보니까 애가 이제 좀 이제 많이 아프다. 아버지, 이건 또 뭡니까? 더 아프네요, 지금. 이건
뭡니까 이게? 그 사진 보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그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애기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내가 한 3개 생각해 놓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떤 걸로 할까요? 하다가 그래 저 아이가 내 것이 아니고 저 아이가 우리 누나 것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것이고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소유. 그래 내 소유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그래가지고 이제 3가지 이름 중에 소유라고 이제 제가 지었는데 첫 번째 우리 이게 막내가 6째죠. 6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걔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파랗고 얘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은혜 안에 강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안에 강하라. 그래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기도를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채우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통해 날마다 나의 사명이 발견되면 됩니다. 그죠? 나의 삶,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현장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 교회 부족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채우라고 그러시는구나. 현장에 지금 이거 필요한 거구나. 내 대학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또 내 학업 현장에 이게 필요한 거구나. 사명이 발견될 때. 이때요, 도전하게 되죠. 왜냐? 발견됐으니까. 도전하게 되면 증거가 나오겠죠. 증거 가진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업글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게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언약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언약 잡고 기도라. 왜냐하면 32장에 보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게 4절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됐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응답에 취한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면 그게 응답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돌아온 거 그거 하나님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응답이죠. 그죠? 응답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 우리는 또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응답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남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요 말씀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오늘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 놓고 5절에 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직 날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 가정 현장에 이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오늘부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속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되리라.